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도 사랑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설명한 단어도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고 변경한 것은 겸손하게 한 것도 아니고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미쁜 사역자라고 설명합니다. 20절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처럼 자신들은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1장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전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다. 조금의 거짓도 없이 나는 진실하게 내 마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의 거짓도 없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왜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기서 말씀 보시면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솔직함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지 않고 연기한 것이다.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게 되어지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징계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고 대신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세 번째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강한 책망을 하면서 눈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주관하다는 것은 키리오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배하다,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어요. 그러므로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와 또 자신이 설립자 되는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라고 하였어요. 자신들의 말대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고 또 자신들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인 비난을 하면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슨 이익을 얻을까라고 고민만 하며 양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거짓 목자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참된 목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왜 연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다시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헬라 성경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징계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징계를 해서 온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근심을 끼치게 하고 되어지고 그들에게 슬픔을 주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알미로라. 이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는 단어는 이미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눈물로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 방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자신이 고린도교를 사랑해서 방문하였는데 전혀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편에 서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 다시 돌아와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쓰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세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울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왜 세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세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나의 방문을 해서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나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였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 번째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자,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이 눌림이 뭡니까? 환난이에요. 환난. 들립세우스. 외부로서 큰 압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큰 환난이 있었어요. 또 걱정이라는 것은 시노케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통, 비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의 마음에 내부로부터 크게 눌리는 압박감과 함께 고통과 비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스스로 그 죄진자를 징계하고 처리하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 잘 되라, 자식이 지금 반길로 가라고 그 징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자식을 향한 들끓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식이 어떤 길로 가든 부모는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냥 자식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런 간섭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들끓는 사랑 때문에 또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징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죄지는 자를 스스로 징계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자신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를 쓰면서 그 죄 지은 자를 향하여 징계하라 그렇게 엄하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징계한 데만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직접적인 받은 피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라고 단수가 나오죠.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도 바울을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근심하게 한 자는 그들의 대표를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고린도 교회 앞에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그러나 동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 공격으로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감춥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느 정도 입었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공격이었다 라고 애둘러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어느 정도만 피해를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축소하면서 이 사건을 더 확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사태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 지은 사람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동조하는 세력에 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음하게 징벌해야 된다.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출교하고 제명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징벌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일부는 그래도 우리 함께 있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엄하게 징벌하고 출교하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하면서 조금만 약하게 징벌하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낸 목소리가 아주 이들에게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견이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하게 증거를 요구한 것이 사도 바울 생각하는 마땅한 처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징벌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부터 징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교회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처럼 교회는 공의로워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공식적으로 징벌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징벌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책망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교회는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 용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향하여서 징벌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가 회개할 경우에 너희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잠기다라는 단어 다른 관주에 보시면 번역되어 있는데 삼키울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근심이 그를 삼킬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 회개하였어요. 회개하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떠나가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증거를 한 후에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교회는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뭡니까?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공동체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믿음의 공동체 식구로 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죄 지은 것 때문에 근심에 삼키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자면서 파라칼로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회의 설립자고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것은 키로사이. 앞에 징벌을 할 때에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복할 때에도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의 공동체 한 식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징벌할 때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때도 공식적으로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회복된 사람이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를 공동체 한 식구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하면서 부드럽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으로서 고린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면서 죄 지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말하면서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범사에 순종하는지를 그 증거를 알고자 원하기 때문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은 누구한테 한 순종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관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봐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향하여서 이제 경고하라는 거죠. 징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마땅히 합당한 징벌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쓰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용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용서하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회복하여서 고린도가 다시금 온전하게 서지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뒤로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운데 사고하고 있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자 11절 와서 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말 자체가 대적자,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혼란케 하는 자예요.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혼란시키는 자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사탄은 교회가 끊임없이 혼란하고 분열하고 파괴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약해지기 원하고 교회가 혼란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가 되기, 정리되기 원하고 교회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반대죠. 끊임없이 혼란케 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며 분열시키며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한 자를 적극적으로 용서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기를 힘쓸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를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 척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진 자를 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정죄와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죄와 비난을 나누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